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1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크레센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그 일들을 통과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작년 재작년 무엇이 난리였습니까? 코로나가 난리였지요.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이 절제절명의 순간,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순간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싸워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 현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그때까지만 해도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만으로 인해서 이 한 해가 지나갔다는 이 시간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이 이렇게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은, 어떤 개인은 이제 결혼을 해서 둘이 하나가 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 그 생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여러 상황과 환경을 지내오면서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그만두고 또 새로운 일들을 찾아가는 가정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들은 지나가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빨리 변해옵니다. 지금은 2023년도 벌써 몇 월입니까? 6월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6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2023년도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하고도 3주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한 주만 더 보내면 2023년도도 반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3년도의 후반기를 우리는 살게 됩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이런 시간과 세월은 절대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만나며 또한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왜 긴장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날이 우리에게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주신 그 1분 1초의 시간이 아깝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잘 사용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합시다. 시작. 때를 아낍시다. 시작. 때를 아낍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사모합시다. 시작.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때가 지금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딱 주실 때에 그 지혜가 우리의 머리부터 우리의 가슴을 딱 때리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인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짧은데 오늘 예배 시간도 사실은 짧지 않습니까? 제가 길게 하면 아마 여러분 지루해할 것이니 최대한 짧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 첫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번 일주일 여러분 살아갈 때 뭘 기억해야 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이다. 자, 오늘 집에 딱 돌아가면 내 삶의 문제가 내 눈앞에 딱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또 승질나네. 화를 한번 확 내고,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밖에 안 줍니까? 막 이런 승질 낼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을 만나도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주마등이라고 하지요. 주마등처럼 스친다. 죽기 전에 주마등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의 기억들이 막 스쳐 지나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인생 전부를 돌아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죽음 앞에 놓였을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할 때도 지난 날과 현재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하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돌아본다는 시간은,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의 인생들을 쭉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쭉 돌이키고 있습니다. 왜 돌이킵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무엇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 이것을 그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이 고린도전서를 대필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체험하고 난 뒤에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뭔지 항상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고민을 해야 발전하거든요. 신앙도 고민 속에 있을 때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여러분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예배의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다.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신앙의 모습이 맞지만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 이것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그 신앙인은 내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척도가 됩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척도라고요? 내 삶에 뭐가 있는가 없는가?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대답은 내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옆 사람 들리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내 삶에는 감사와 감격이 있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시작. 내 삶에는 감사와 감격이 있나? 여러분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껄끄럽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매일매일 그 성령 하나님이 느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니까 지금 내 현실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주실지 이게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경험되고 느껴질 때 우리 속에 감사와 감격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감사와 감격을 체험하는 자가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주님의 은혜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진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모르고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까지 잡아 죽이고 그렇게 악하게 편협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그것 때문에 내가 변하게 되었다. 내가 지금 내가 된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나는 존재할 수조차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수준과 내 삶의 정도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은 내 통장에 잔고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통장에는 돈도 좀 있고 집도 두어 채가 있고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이런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감사가 그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그 감사와 감격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내가 그 어디에 있든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대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사니까,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누가 함께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시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시작.
은혜. 제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고요. 영어로는 뭡니까? 그레이스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자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는 무엇이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은혜가 주어져 있다. 지금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교 종교학을 연구한 한 교수님이, 비교 종교학이 뭔지 아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눈이 아닌 이 교수의 눈,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의 눈으로 모든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걸 다 비교하면서 이 연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수님이 모든 종교들의 특징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종교들의 두드러진 특징을 막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특징, 다른 종교들과 다른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 우리 기독교에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특징. 다른 종교에는 이런데 저런데 이 기독교는 이게 제일 큰 특징이더라. 그럼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감사?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종교들과 다 비교를 해봤더니 기독교에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의 특징이 딱 존재하는데 다른 종교에는 없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다른 종교들은 뭔가를 해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주변에서 많이 접하는 불교만 해도 보십시오. 불교는 뭡니까? 내가 가서 공을 드리는 거예요. 공을. 여러분 그 석가탄신일이 되면 뭐를 쫙 답니까? 연등을 달지요. 연등 달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연등 다는 그때쯤 돼서 절은 얼마나 대단할까? 절에는 얼마나 많은 연등이 매달려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이었습니까? 그날 제가 이 부산 서면 쪽에 저기 큰 절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등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의 가격이 궁금해서 등을 달려면 거기에 사람 이름들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등을 다는데 얼마가 든다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작게는 15만 원부터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등을 그렇게 돈을 주고 단다고 합니다. 왜 이 등을 달까요? 그 등을 달면서 자기의 소망을 거기에 적어 놓으면 자기의 그 공을 받고 자기에게 은혜를 준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머니들 어떻게 합니까? 마당에서 정한수 한 사발 딱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소원을 그렇게 빕니다. 그렇게 빌면 소원이 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고 난 뒤에 너 감사하지?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줬다. 너 감사하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섬기고 봉사해봐. 바로 이게 기독교의 개념이거든요. 은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기독교 복음의 대명사이고 다른 종교에는 없는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고,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은혜의 종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뭘 따져봐야 하냐?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내일부터 일주일을 살아갈 텐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럴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게 될 것이며, 이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라는 개념이 사라지지 않고 매일매일 여러분을 이끄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됐다는 말이 무엇이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존재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여러분 적어도 이 확신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 그 고백,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그러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의 위치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위해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보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어서 3절 4절을 쭉 읽어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이 자체가 은혜의 핵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자, 로마서 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보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솔직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며,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매일매일 살면서 제발 잊지 마십시오. 내게 100억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10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억 있는 사람이 주머니에서 한 만원, 5천원 이거 없어졌다고 속이 뒤집어집니까? 여러분, 100억을 내가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 정도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는 있을 거니까. 내가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한 50원, 100원 내 주머니에 있던 게 어딘가 흘러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막 며칠 밤낮을 새고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발음을 잘해 주십시오. 안 합니다. 우리가 100만 원 있는데 50원, 10원, 100원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없어지면 아깝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을 매달지는 않습니다. 내게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얻을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주어졌는데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아주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게 없어졌다고 흔들리는 사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넣으시고 이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크레센도 은혜. 크레센도가 뭡니까? 점점 똑같이. 그럼 뭡니까 크레센도가?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격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날에 자신의 죄, 잘못을 생각하며 구원과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지금 사도 바울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플러스를 시키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신이 사도로 인침을 받은 것을 더욱더 크게 감사합니다. 8절,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신을 가리켜 마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뭡니까? 칠삭동이 팔삭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빨리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빨리 나오면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나는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다, 나에게는 정말 문제가 많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칠삭동이 팔삭동이 밖에 안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조차 받지 못할 인생이다.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사도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그러므로 나는 목숨 걸고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충성되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사도 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자였는데 구원을 얻게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의 자리까지 맡겨주셔서 나는 이 일 감당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알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되이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것조차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다. 바울은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삶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 자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집에 가면 걱정 근심거리가 가득하고 세상에 나가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와 같은 자가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인데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는 여전히 걱정 근심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의 문제들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천지개벽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 그 자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이거 못하겠다, 여러분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십시오. 교만하거나 힘들다고 그만둔다거나 기분 나쁘다고 그만둔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주의 종이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숱한 고난을 겪고 심지어는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부끄럽지 않게 그들의 신앙의 생활을 살아내었습니다.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택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은혜 받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헛됨이 있다 없다? 헛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바꿀까요? 바꾸지 못할까요?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기에 여러분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나날이 매일마다 커져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미 주어진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레센도 은혜, 점점 더 크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내가 만들어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분명히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능력을 넘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강력하게 체험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뭐하러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있습니까? 심심해서? 아니요. 그럼 뭐 때문입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안 가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꼭 체험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항상 짓누르는 것 같이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었다. 그리고 너희의 삶은 변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생각은 변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삶의 모든 생활들은 바뀌게 될 것이고 너희의 마음은 새로워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음성 꼭 붙잡고 정말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너에게 은혜 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얼마나 체험하며 삽니까? 분명히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나는 못 받은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마음이 다쳐서, 아니면 내 속에 은혜가 이미 임했는데 내가 그거 무시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 얼굴을 계속 비춰주시고 그 시선을 나에게 계속 비춰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 은혜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나는 맨날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이미 은혜를 주었다. 너 그 은혜 좀 누리며 살아.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 그게 너에게 주어진 축복이야.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봐. 너의 마음에서 너도 모르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거야. 우울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 여러분의 메시지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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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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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구원을 매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잠깐의 어려움과 아픔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게 내 삶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닥친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답답함,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의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몸에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서 영적으로도 처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고 뚫어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더러운 병마들과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 상황 환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십자가 앞에 물러가고 떠나갈 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기대하며 나아왔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